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서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은 뭔가 어떤 사이에 끼어있는 장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인도하시는 과정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택한 사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과정,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였기에 평온하면 다시 우상을 따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변의 악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므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중에 뭔가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장으로 느껴집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품이 그렇게 온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잃어버렸다. 1,100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세계의 무게를 빼뜨린 당시의 어떤 모습이긴 합니다만 1세계는 11.4g이죠. 1,100세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머리가 빠르신 분은 한 12kg 정도의 은, 보통 은 한 세겔은 2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 그러면 은 한 세겔은 이틀을 일하는 품삯이면 적어도 여기 1,100세겔이면은 2,200일을 노동의 대가로 주는 싹시면 한 5년 정도 되는 겁니까? 5년 정도의 어떤 그 노동자의 봉급 정도 된다
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 은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부자죠. 근데 어머니가 잃어버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아들 미가가 훔쳤죠. 그래서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마음이 변했는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내가 은을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귀히 여겼는지 잘 보았는지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 훨씬 어렵지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사실 늘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들을 보면 훔친 것은 잘못하였는데 잘못한 것을 어머니한테 그대로 고백하는 어쩌면 훌륭한 자세도 가지고 있구나도 보이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아들을 보고 그 중에 은 1,100 중에 200을 다시 돌려주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게 하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 2개의 신상을 지금 만드는 은장색에게 주어 이것을 만들게 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주었으므로 4절입니다.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모든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된, 정말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는 10계명 중에 2계명을 잘못 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세를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참 집이 부자예요.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집을 따로 만든 걸 우리가 신당이라고 그러죠. 이 신당이 있고 신당 안에 이 두 부어 만든 새긴 우상을, 곧 신상을 둘 뿐만 아니라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번에 다른 것도 그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요, 드라빔은 성경에서 최초로 라헬에게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망갈 때, 야곱과 함께 갈 때 훔쳤던 집안에 있었던 어떤 가족의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대로 사사기에 가나안 땅에서도 가족들이 뭔가 자신들을 믿고 섬기는 그런 가족의 우상으로 이 드라빔을 쭉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그 만든 신상 2개와 함께 자신의 집인 신당에다 두게 됩니다. 하나가 빠졌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신당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이 없어요. 그래서 미가가 또다시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어기면 2번째 어기기가 훨씬 쉽고 3번째 어기기는 더더욱 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잘못되어져 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6절에 재밌는 표현입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는데 6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었던 시절을 알고 있는 저자가
과거의 이 사사 시대를 보고 이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는, 가르치는, 다스리는 왕이나 주변에 그와 같은 존재가 없었을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17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를 저자가 우리에게 해석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좋은 우리의 법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섬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 중에 굉장히 위험한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비주의라고 부르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지나치게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주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경향,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가 만든 한 신상, 새긴 신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은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필요할 때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은사로, 저 사람에게는 저와 같은 은사로 각기 그 분량에 따라, 분량은 종류와 정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일들에 따라, 직분에 따라 주신 것들이 다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도록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믿고 주신 하나님을 잘못 뒤로 여기는, 간과하는 일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주신 귀한 은혜입니다. 귀한 은사입니다. 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도 언제든지 달라 하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 할 때 언제든지 주시라라고 하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 믿고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의 소견대로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미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도 깨달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서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7절부터 13절에 나타난 레인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혼자 청년인 모양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가 레인이다. 왜 베들레헴에 있었을까? 레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돕는, 성전을 돕는 자로서 그들에게 따로 무슨 땅을 주어 그들의 유업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유업으로 삼아 백성이 주는 11조와 그들이 주는 헌물을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과 더불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레위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파의 48개 성읍에서 각기 흩어져 48개 지파가 제공하는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다 지파 속에 속한 베들레헴은 그들에게 준 성읍입니까? 라고 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8장에 읽어보면 이 베들레헴은 속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에 거했을까 모르겠어요. 다만 참 이것도 법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
목회자가 레위인이라고 친다면 참 아무 데서나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아무 데나 가서도 안 되고, 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라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아무 데서나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 있는 것이 맞다.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그래서 찾고자 하여 성읍을 떠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정확한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미가라는 사람에 만나고 그 집에 가게 됩니다. 미가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돌아다니며 거주할 것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자신의 집에 있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미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신을 위하여라는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좀 곤란하죠. 물론 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미성숙하다라고 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사탕 주세요, 또 뭐 주세요, 부모 생각하기보다, 그죠?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맛있는 게 있으면 부모를, 어른을 생각하는 성숙한 모습이 되듯이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이 아직 미성숙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하여 신앙한 사람을 신자로 부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제자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스스로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생각한다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나를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라고 한다면 아직은 어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가는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자기의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안 계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비를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 레위인은 머무르게 되지요.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게 됩니다.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13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한다고 칼빈이 그런 표현을 썼죠. 애기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물 버릴 때 혹시 애기까지 버리신 분 계십니까? 안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사장, 잘못된 지도자라 할지라도 미성숙한 믿음으로 나오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라고 믿는 잘못 미성숙이지만 버리시지 않고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와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는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회라 할지라도 순수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벌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18장에 읽어보면 미가 다른 단지파가 찾아와서 이 우상을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파의 문제로 확대가 되는데 미가가 달라고 할 때 싸우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 다음 장에 나타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모님이 나 사랑한다고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는 또 되면 안 되죠. 바른 신앙을 갖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법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